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2장, 통합 찬송가 16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통합 찬송가 169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오늘 육체적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앞선 2장 21절에서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베드로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육체적 고난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먼저 경험하셨음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비록 육체적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강조하였던 이유는 그만큼 그들이 살아갔던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고난으로 어려웠던 시기였으며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았고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으며 자신들의 세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적 고난은 로마의 핍박이 그 중심에 있었지만 그 외에도 외부적인 요소들 또한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육체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삶이 육체적 고난의 한 가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방 숭배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일들을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멈추고 지나간 것으로 좋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조차도 육체적인 고난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의 정욕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모습이 육체적인 고난의 모습이 될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당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고 베드로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던 헬라의 문화는 이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은 사람들은 비방하기도 하였고 이상하게 여기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가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옳지 못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세상의 질서와 규범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이들이 당연히 하는 일이기에 옳다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는 당연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가치와 규범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고 베드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베드로는 7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근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하며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청지기의 역할을 신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들 또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근신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통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대인 정치 이론가였던 한나 아렌트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악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당시 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나치 독일인들을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 채 위에서 내려오는 부조리한 명령에 의문을 품지 않고 그대로 따르기만 한 사람들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지닌 사람들을 가리켜 악의 모습을 지녔다고 한나 아렌트는 평가를 합니다. 제3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엄청나게 죄악된 모습이었지만 당시 독일 나치의 아래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일상과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범한 일로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러한 부조리한 명령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았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기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의문을 품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헬라의 문화에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의 문화에서 당연스레 이루어지던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에게 이상히 여겨지고 비방당하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세상의 질서와 규범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의 육체를 피로하게 만들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들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옳은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들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단순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